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4절까지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잘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1년, 2년 또 교회 나오면서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면서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하는 성도들을 여러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어떤 성도는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도 어떤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가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또 성도가 신앙의 성장이 되고 귀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물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자 오지만 그럼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깨닫는 복,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성도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그냥 감상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고 바로 주의 말씀대로 저희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 말씀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또 바람이나 또 소원을 간거기보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170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간구, 1절엔 나의 부르짖음 같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수는 올라갔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 인생 문제에 부딪히고 또 시달리고 또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순종의 신앙이 꼭 있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본문 171절에도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읽다가 깨달으면 감격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은혜를 또 주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173절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여러 문제의 해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문제의 매듭을 또 풀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어락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있다가 예루살렘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또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성을 또 중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해결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다시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과 성도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나를 돕고 계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의 문제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관계, 낙심된 신앙, 여러 또 삶의 또 이런 일상의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닿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심의 손이 있어야 모든 문제의 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그 유력한 자의 도움을 바라고 또 뭔가 나에게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또 줄을 대야 되는데 여기 줄을 잡으러 애를 씁니다.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사방으로 전화도 해보고 찾지만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애굽의 힘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재앙, 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움의 손을 주기도 붙잡기도 하지만 또 순간 서로 손을 잡았다가 깨집니다. 돕다가도 뿌리치고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 계십니다. 이 은혜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을 깨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17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에서의 이 구원은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영가족이 구원되는 그 신약 시대에 해당되지만 시편에서는 이제 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 은혜를 이제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건져 주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을 믿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또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또 지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리에 결국은 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매듭을 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참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또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삼성 비전교회 주의 말씀대로 부응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시간별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삼성 믿음 교회 주의 말씀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7월 5일 또 조총주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교회 청장년 또 남성 일꾼들이 또 많이 아버지 모이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삼성 믿음교회가 영광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볼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선한 손이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각 가족 구원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전도회와 우리 또 목장과 또 성가대와 모든 주일학교에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